장로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를 통하여 그가 맞닥뜨렸던 상황도 교회가 없었던 세대를 향하여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조직도 단체도 돈도 교회라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던 그 시절, 사도 바울과 몇몇 전도인들은 뚜벅뚜벅 걸어다니면서 그 프리크리스찬 패간 소사이어티, 그때입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그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그들이 성공하였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실패하였으면 소망이 없을 것인데, 사도행전은 그들의 행적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지금 현대의 터키, 트루키예의 내륙을 걸으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가? 로마서 1장 16절 읽어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 능력이라는 말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 능력, 아무것도 없던 프리크리스천 패간 소사이어티, 거기에서 이 몇몇 남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것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여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내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지만 종종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묘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폭탄처럼 터진 사람들만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입니다. 부흥할 만한 시기, 최적기는 아무 때도 없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골든 에이지는 없었다. 오직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카톨릭 때문에. 종교개혁에 여러 가지 유명한 모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5가지 솔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네바에 지금 가면 종교개혁 벽을 만들어 놓고 4명의 영적 자이언트들의 조각을 해놓고 그 뒤에 아주 큰 말로 붙여놓은 라틴 프레이즈입니다. 그 말은 아주 쉬운 말인데 post tenebras lux라는 말입니다. post 뒤에 tenebras darkness 어둠, lux는 빛입니다. after darkness light입니다. 그 어려운 세대에 그들은 어떻게 종교개혁, 만만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벽에는 4명의 자이언트가 있는데 파렐과 칼빈과 베자와 낙스 4명의 동상이 있고, 그들은 그 어두운 세상을 무엇으로 밝혔습니까? 성경 들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높이 들어 그 어두운 중세 유럽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설교하고 쓰고 책을 만들고 그리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 교회 역사는 증언해 줍니다.
교회 행전은 누구를 통해 지속되느냐? 성경을 재발견하고 복음을 재발견한 사람들 아닙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없습니다. 영국 교회를 보며 철저하게 우리는 좌절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살 수 있다. 아직도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어딘가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로이드 존스, 저는 뭐 그렇게 큰 팬은 아닙니다만 로이드 존스의 설교에 흐르는 주제는 단 하나인데 어떤 것을 가지고 설교해도 그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 절망할 때에야 비로소 부르짖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해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 그리고 순종하여 복음을 전해보는 자, 그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놓지 아니하시고 이 암흑의 세대의 빛과 같이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단순하지만 심오한 복음을 붙잡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 필요하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당연한 말이지만 힘을 다한 수고와 생명을 건 전도와 선교와 목회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무리들은 14장에서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베로 갔는데 19절을 보면은 그들이 라이스트라, 루스드라라는 곳에 있을 때에 그들이 앞서 들렸던 도시들, 거기서 유대인들이 쫓아옵니다. 안디옥은 그들이 파송받은 안디옥이 아니고 터키 중간에 있는 피시디안 안디옥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 둘 곳에서 이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제자를 세웠지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스드라, 라이스트라에 와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100마일을 쫓아왔습니다.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 가만히 읽어보면 다 쫓겨납니다. 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돌을 맞을 뻔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온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근데 루스드라에 그들이 쫓아옵니다. 계속해서 추격전을 벌입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19절에 돌에 맞습니다. 여러분들 돌에 맞아보셨습니까? 저는 맞아본 적 없습니다. 돌에 맞으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줄로 알고 끌어 밖에다 던져버릴 정도면 얼마나 피를 흘리고 정신을 잃고 숨이 끊어졌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답니다. 장사를 지내주려 했는지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정신을 잃었던지 혼절했던지 죽은 척을 했던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일어나서 그의 다음의 행적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이것을 처음 보는 여러분들은 바울의 행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일어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 성은 지금 돌에 맞아 끌려 나온 루스드라 성입니다. 지금 거기서 돌에 맞았거든요. 사람들이 질질 끌어다가 밖으로 내쳤습니다. 바울이 일어나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시 루스드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성경 뒤에 나오는 이런 맵을 가지고 보면 더베가 마지막 도시인데 1차 선교여행 때
더베에서 조금 더 가면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나옵니다. 타르소스가 나옵니다. 150마일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산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더베에서 그 산과 산맥을 보면서 저 산을 넘어가면 내 고향인데, 길리기아 다소 사람, 내 고향으로 갈 수 있는데, 그는 산을 바라보고 더베에서 몸을 돌려 21절에 보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가 어떻게 하느냐,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던 곳이고, 유대인들과 그가 격동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회당을 방문해서 설교를 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계속해서 확장하는 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다시 돌아가 그가 신방을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에 그의 회고록과 같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겁니다. 끝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 사람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 복음을 발견한 칼빈, 그를 이끌어준 페렐, 그의 제자 베자, 그의 제자 잔 낙스는 스코틀랜드로 돌아갔고, 결국 교회가 지탱되고 개척되고 부흥하고 이 모든 곳의 중심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지 아니하고 복음에 붙들림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는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루스드라로 들어가고 이고니온으로 돌아가고 다시 피시디안 안디옥으로 들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2025년, 2026년, 2050년, 2100년, 2200년, 2500년, 3000년, 3500년, 4000년, 만일 예수께서 돌아오지 않으면 교회는 죽지 않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뿌리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가 그렇게 돌아갔던 이유가 있는데, 그가 다시 돌아가 신방하며 권면하며 했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보통 2년 정도로 잡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방문한 곳들이 다 일주 간격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약 2년 정도 몇 달 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세우는 교회로 돌아가서 예를 들면 설림 목사님의 부흥회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막 세워진 신생 그리스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두 번째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부흥회에 와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은혜 받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복을 받고 이런 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왜? 그는 복음 전하고 천국 백성 만들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러니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 그가 말하는 것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견뎌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할 것이다. 바른 해석은 그렇게 됩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있는 이 성들은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더비까지 합쳐서 이 많은 성들은 나를 죽이려 쫓아왔던 사람들, 나에게 돌을 던져 내가 실신하여 죽을 뻔했던 사람들, 교회를 증오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오하고 교회를 짓밟아 죽이려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성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겠느냐?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45년도에 해방 이후 또 한국전쟁 이후 한국교회는 많은 곳에서 부흥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이민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러한 시대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이 두 마디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환난을 겪어야만 할 것이다, 이 말들은 다른 많은 교회들이 이미 겪었던 것이고 또 미국 교회들도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희생하며 선포하는 다짐과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맞서서 우리 몸을 십자가에 묶어야 합니다. 쓰나미가 와서 우리를 휩쓸어 가지 않도록 우리를 밧줄로 강하게 동여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돌아가서 한 말입니다. 목숨 걸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있는 그 성들에 가서 한마디, 그가 던진 말은 무엇이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환난을 겪어야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를 묶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서 오늘 저녁에 말씀해 주십시오. 너희들이 받은 이 복음에 머물러 있어라. 환난이 온다 해도 굽히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 너를 동여매어서 세속화의 물결에 쓸려가지 말고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겨라.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과 오래 참음과 목숨을 건 선교와 다가올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할 때에,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제가 원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행적이었습니다. 그의 행적은 19절로 28절 말씀에 매 절절마다 나오는데, 그것은
동사로 표현됩니다. 무엇을 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한번 이분이 어떠한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교회를 섬겼는지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서 끌어내치니라. 20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일어나 들어갔다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에 전하여 제자로 삼고 돌아가서 22절에 마음을 굳게 하여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24절에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25절에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런저런 것들을 보고하고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저는 여기서 해답 아닌 해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디베이트하고 탁상공론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됩니다.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행적을 가만히 보니 그렇구나. 이분은 걱정할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행적은 본질을 건드리는 것으로 이 모든 행적을 보았을 때 우리 교회도 교회들도 앞으로 이 암울한 세대를 복음의 빛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에너지와 열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은 멈추질 않습니다. 매 절마다 얼마나 그렇게 돌아다니고 바쁘고 말씀 전하고 하는데 보면 본질만 행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듣는 대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웨이스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바쁘십니까?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흉내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벼랑 끝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10년도까지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 이후의 모습, 특별히 이민교에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이냐? 철저하게 복음에 붙들린 사람에게만 본질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일로 바쁘고 내 육신을 위해 살기에 급급하고 시간 낭비가 많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매 절마다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일이고 교회에 관한 일이고 본질이고 성도들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맞닿을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일 것일진데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이러한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부흥하고 강성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생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끊이지 아니하며 이 교회당을 채우며 땅끝까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이 우리의 소원일진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생장로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시는 복된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